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 안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한 영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이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쓰임받은 이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쓰임받은 이유.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나누고 있으면서 정말 사도행전의 정말 핵심, 정말 중요한 인물인 우리 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이 시간 밝히 그 이유를 아는, 또 도전받아 우리 또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비결은 여김없이 성령 충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긴박한 필요, 기도의 제목은 바로 날마다 항상 성령 충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이 땅에서 거룩함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공중에서 주의 오심을 맞이하며 함께하는 이기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때에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 시간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며 깨닫고 사모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껏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한 영혼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알거나 깨닫지 못할 때, 즉 분별하기 어려울 때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죠. 묻습니다. 말씀 또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하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 결정과 판단의 그러한 모든 그 감당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결실에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삶 가운데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인생을 살아가며 결정, 판단에 있어서 주님께 묻고 기도하시기를, 말씀, 성령의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이렇게 묻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또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할 때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더디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처럼 하나님의 뜻 인도함 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밝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겠죠. 그리고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열심도 안 내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여러분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거예요. 정말 이 땅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정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그 일이 진행되지 않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묻고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여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고 실행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 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그러한 그 좌우명이,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원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깨닫고 돌아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많은 생각들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인생을 살아가며 결정할 때의 생각이 많다는 것은 썩 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생각이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가 항상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를 붙잡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를 답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매우 단순해집니다. 내가 뭘 해야 되나, 누굴 찾아가야 되나, 이거 안 되면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 중에, 똑같은 상황 중에도 믿음으로 예수를 부르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답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를 시행해 나아갈 때 주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은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정말 마음의 무기력과 우울 가득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요, 생각에 잠겨 있는 거예요. 많은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그 삶의 행함이나 그 삶의 활력을 표현하거나 나타내지 못합니다. 생각 안에 고립되어 자신 안에 잠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복잡한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알고 주님만을 알고 주님만을 살아 분명하고 명쾌한 답을 가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면서 기도 가운데 평안을 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마음의 평안과 그러한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 결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평안으로, 또 기쁨으로
어떤 사람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명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일단 먼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저질러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 결과를 통해서 옳았는지 잘못됐는지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당장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정말 우리가 그 일을 저질러 보고 마지막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성장은 더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했다 할지라도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야망이나 나의 욕심, 내 자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동기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아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를 해 나가면서 저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실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주신 말씀대로 정말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데요. 꼭 어떤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들은 내 이야기인가? 나에 대한 사람의 이야기인가? 정죄하는 이야기인가?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오히려 괜찮대요. 성도들이 많으면 어떤 말씀을 전해도 전혀 상관이 없대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나 조그마한 교회 목사들은 어떤 설교만 해도 성도들이 뻔하니까 이게 눈에 보일 정도의 작은 숫자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고 나면 항상 마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괜찮은데 이범석이라는 사람의 소리로 듣게 된다면 어떤 성도는 시험 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하라고 하셔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증거한 말씀인데 저 영혼이 시험 든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내가 잘못 전했나? 내가 실수했나? 라는 그러한 생각도 목회자로서 들게 돼요. 하지만 그건 역시도 제가 깨끗한 선한 양심으로 정말 하나님에 속한 양심을 통해서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요 곧 회복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시험에 들었지만 곧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할 때도요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요 정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증거할 때,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대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내 생각보다 더 강하게 말씀이 증거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부드럽게 평안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정말 안에 포로된 것들, 마귀 귀신 역사를 물리치고 예수 붙잡고 오늘 당신 구원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분명하고 원색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힘들거나 마음이 분을 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저는 순간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내가 복음 증거하러 갔는데 저 사람 비유도 잘 맞추고 듣고 싶은 이야기도 해주면서 잘 구슬려 가면서 복음을 지혜롭게 전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게 되지만 또한 동시에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나라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애끓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다소 원색적이고 다소 이렇게 날카롭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영혼을 또한 만지시고 다루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은 주님께서 행하여 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의 실수와 연약함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도하며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교정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실수로 잘못된 판단으로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아시고 여러분의 실수를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또한 주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손 놓고 내버려 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계기로, 도구로,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선한 마음으로 그 마음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선하고 깨끗한 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동기대로 순종하여 어떠한 일을 했다면 여러분 실수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너무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부모가 따끔하게 혼내죠. 하지만 자녀가 실수하면요, 혼내면 안 됩니다. 실수했다고 혼내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자녀가 뭐 넘어지거나 엎질르거나 한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녀를 나무랜다는 것은 자기가 치워야 되니까, 자신이 해결해야 되니까 자기가 화났기 때문에 자녀들을 혼내는 거예요. 실수는요,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서 자녀들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잘못된 길을 간다면, 죄의 길을 간다면 따끔하게 혼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 동기를 보시고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책하거나 남 탓하거나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난 탓에, 내가 우리 부모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잘못되고 있다.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다. 이 과거에 어떤 사건에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은요,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바로 미래, 소망,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그 일들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체험하는 그 삶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 통틀어서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를 통해서 너희가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미래를 소망 가운데 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또한 지나간다. 모든 고난과 환난도 이것 또한 다 지나갈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어렵지, 하지만 이것 또한 다 지나갈 것이고 내가 다 해결할 것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 무엇입니까? 과거에, 현재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여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합력하여 미래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정말 뜻은요, 온통 다 미래, 소망 가운데 있음을 다 함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되는 일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쓴뿌리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주시는 하나님, 관계도 풀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귀한 영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온통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해 주시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충만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시 말하면 소망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일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믿음으로 체험하는 귀한 영혼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울을 한번 봅시다. 그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의 모습이요, 그 일하는 모습이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내가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증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는 그 모습이 살기 등등하다는 거예요. 아주 무섭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 우리가 나누었지만 사울이 그랬던 것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야망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잘못 알았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에게는 이 살기 등등한 그러한 열심,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잘못되어서 비록 핍박했지만 그의 동기와 양심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요, 물론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하지만 그 양심, 마음의 동기는요, 이 일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 일은 내가 해내야 하는 나의 사명이야 라고 여겼기 때문에 정말 자신을 올인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핍박하는 일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실수도 하고요,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사울, 이 이야기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곧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된 판단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양심과 동기를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되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여 정말 어려움은 연약하여 잘못된 판단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그 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를 잡아 가두려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건드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메섹으로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내가 너의 양심과 동기를 알기 때문에, 그가 판단은 잘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큰 위험한 일을 저지르는 그러한 상황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길에서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시고 그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울의 본심이 깨끗하고 그 마음에 충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자 사울은 사도 바울로 완전히 탈바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살기 등등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가 이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순교의 믿음을 가진, 또 다른 의미의 살기 등등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도로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이전에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그 예수님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열심과 충성은 변함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다시 말하면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혼, 사람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은 바로 바울행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되어 정말 인류 역사, 정말 기독교사의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사도된 역할을 가장 앞장서서 감당하는 그 일을 해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 아닙니까?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이제 그가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이 귀한 일에 앞장서는 그 귀한 변화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심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구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니 그는 대단한 믿음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과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앉으나 서나 예수만을 생각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 중에 잘못된 판단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정말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경험, 간증을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사울이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은요, 핍박하던 그때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그때나 그 마음과 양심은 똑같이 순수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과 판단의 순간에 예수를 부르며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를 항상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 육신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 묻고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내 야망을 위한 것입니까? 내 욕심, 내 정욕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고 주의 사명을 위한 것입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사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생각했다 할지라도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나라와 의에 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다면, 초점이 맞춰 있다면 여러분 실수하든지 잘못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으로 바꿔주셔서 여러분에게 복이요 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의지할 구석이 단 한 구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의 양심도 선해지고 우리의 생각도 믿음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육신도 건강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표적을 나타내는, 많은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드림 가족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성도, 우리 드림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주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고자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선한 양심과 동기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영혼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정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영혼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찬양하며 고백하며 또 이후에 우리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모여를 찬양하겠습니다. 그 비가 맘속에 그 비가 맘속에